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 상담을 이제 갔습니다. 아이 상담을 갔는데 이제 아마 아이들 중에 저희 집 이제 셋째 아이가 첫째, 둘째, 넷째를 상담하러 갈 때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 너무 잘한다고 이 아이는 뭐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셋째 아이 상담을 딱 가려고 할 아침에 셋째가 먼저 저에게 아빠 오늘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나 수업 태도도 안 좋다고 뭐라고 하실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이따가 또 이 아이가 먼저 아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내가 숙제를 잘 안 해온다고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가서 선생님한테 아빠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겠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갔을 때는 참 선생님에게 죄송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또 이 아이를 바라보려고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누던 중에 자꾸 이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첫째는 큰딸이라서 그렇고 둘째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 막내는 막내니까 그러니까 이 셋째 아이가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 안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제 언니와 오빠에게는 막내는 따로 있고 이 아이는 굉장히 이제 거친 아이가 된 거니까 또 이 아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어느 정도 소리를 내야 집중하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 그나마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저희 집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도 못내 마음이 서운하고 아쉬운 게 누구냐? 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못내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참 잘하는데 부모에게도 잘하고 어디 가서든지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셋째 아이에게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 아이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힘들게 하잖아. 엄마 힘들게 하잖아. 쟤는 무슨 얘기만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를 해. 이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할 거리는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동생이니까 너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마음으로 좀 품어주고 말도 그렇게 너무 함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빠가 부탁할게. 좀 잘해줘. 좀 따뜻하게 이야기도 해줘. 그럼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쟤랑 말 안 하는 게 쟤한테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정말 도와주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그때 그 성도에게 그랬니?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용납해주고 조금만 안아주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관계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든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자녀와 부모 간 사이에서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염려가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참 평안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과정이 그래서요. 사람이 사람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담임 목사 만 3년 차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신혼이면 신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와서 또 많은 분들이 열심히라고 바라봐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래도 교회가 한결 나아지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것들을 보면서 저를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저를 싫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신 겁니다. 저를 바라봐 줄 때도 또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책하고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갈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조금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그 성도를 얼마나 아꼈는데, 너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었고, 내가 너에게 뜻이 있었는데, 너 그때 조금만 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참지 그랬어. 너 조금만 더 웃으면서 나아갔지 그랬어.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이요, 다윗을 살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결코 내가 너를 잡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를 평안히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한 것 같이 너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요나단이 원래 사울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원래 왕이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할게. 이 얘기는 뭐예요?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왕은 내가 아니라 네가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14절도 보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에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원래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너 나중에 내 생명을 보존해줘. 너 나중에 우리 집을 향해서 정말 우리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줘.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을 통해 다윗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여러분, 제가 요나단 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다윗을 죽였을 거예요. 왜요? 다윗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다윗만 사울에게 신고해서 잡아가도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대로, 내 지금 손에 잡히는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 다윗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를 그때 긍휼히 여겨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함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도움의 손을 펼 수 있는 이유는 내 잘남과 내 선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 사람 싫어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못해도요,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대는데 내가 좋다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한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런 모든 역사의 그 중심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일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가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자꾸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고 아내에게 잘해줘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라고 주신 자리지, 너 그 사람 때문에 너 누려야 된다 인생을, 너 그 사람 때문에 너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라, 너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너 유익과 만족을 채우라가 아니에요. 자녀를 주심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허락하여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어제 갑자기 말씀을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갑자기 전화가, 저 평소 같으면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번 오면 보통 안부 전화라서 나중에 전화드리면 되는데 한 3번 정도가 찍혀있길래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알고 보셨더니 이 두 분이서 원래 운전도 요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신다고, 오후에 이제 저희 아이들 거 먹을 거 저희 둘이 바쁘다는 거 아니까 막 먹을 것을 다 해서 혹시나 또 며느리나 또 아들이 사역하다가 또 괜히 신경 쓸까봐 이제 오긴 왔는데 여기 이제 이 동네 오셔서 못 찾으신 거예요. 막 차로 막 계속 돌아다니다가 집 앞에다가 이 음식만 딱 놓고 가시려고 했는데 결국엔 집을 못 찾아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화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전화 드렸더니 야, 몇 동 몇 호냐? 내 이 주차장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내 음식만 두고 갈 테니까. 제가 그래서 아니 이제 갈게요. 아내한테 전화할게요. 그러지 마. 너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냥 놓고 갈 거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아무도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 시간에 막 애들은 노니라 바빠서 안 되고, 아내도 어떤 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어떤 분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뛰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사모가 좀 자는 줄 알고,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깨우지 마. 나 화장실만 잠깐 갔다 갈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라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으시지만, 저희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모든 자리를 또 그렇게 바라봐 주셔서,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그렇게 가시고 나셔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자식으로서 늘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바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친밀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을 사랑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윗이 나중에 이 요나단의 장애가 있는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죽었을 때에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여러분 그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형 그러는 거죠. 형 요나단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내게 보여줬던 요나단이 죽었음을 가지고 정말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아버지를 만나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면 내가 화살을 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네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가져오라 그러면 너 무사할 거니까 돌아와도 돼. 그런데 만약에 화살이 네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도망가. 그러면서 여러분 21절부터 23절에도요 계속 보세요.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왜 가능했습니까?
세상 기준이라면 내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 눈을 맞추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나단의 형제들과 요나단의 자녀들과 심지어 사울과 모든 사람은 다 요나단에게 이렇게 할 거예요. 너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너 정말 미련하구나. 어떻게 다윗을 보내주니? 잡아서 죽여서 네가 왕이 돼야지.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분열을 이야기하고 너 걔 살려뒀다 큰일 난다. 너 근심과 염려에 가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여.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는 자리는 생명을 낳는 자리고 지금 비록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긍휼을 입게 되는 것. 정말 나중에 이 요나단은 다윗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자녀들이 긍휼을 입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저희 아이 4명만 해도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참 감사한 것도 있지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심지어는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오셨잖아요. 마냥 좋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물론 싫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항상 긴장의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 보내드리고 나면 그때 편하더라고요. 다 교회에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이 아침부터는요, 아직까지는 제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은 제가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 예배 드릴 때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어떤 분은 앉아 계실 때 표정이 좋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할 때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또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참 감사하게 모든 성도들을 자녀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헌신하면 너무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풍성한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매번 그러진 않은데 어느 날 문득 이전에 날 어렵게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문득 제게 큰 감동을 주는 일들을 하세요.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고 가족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고 오늘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 바라봄으로 오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사랑받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과 다윗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곳에 있는 이 새벽에 잠을 깨어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간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윗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던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섬김과 헌신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생각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족과 보람과 기쁨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우리 위에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시간 기도하실 때